3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군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외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로다 찬양하였던 시편의 그 신앙의 선진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 중심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도움이 되셔서 인생의 모든 일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심히 연약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주께서 오늘도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기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리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친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늘 나와 동행하셔서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하고 담대해져서 인생에서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떤 일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안하거나 또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영적인 권세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 날마다 돕는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인생의 길로 걸어가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육신은 약하지만 늘 주의 성령께서 이 연약한 육신을 도우시고 또 연약한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도우셔서 늘 하나님 주시는 그 신실한 은혜의 마음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잘 감당토록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기도합니다. 늘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표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직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마다 그 일이 복된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일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직장을 이직하기 위하여 새로운 길을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을 위하여 면접을 하거나 또다시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며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직을 위하여 면접하는 믿음의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지혜로운 입을 부어주심으로 그 모든 말이 면접관의 마음에 감화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통하여 어디에서나 늘 인정받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늘 그 일하는 곳에서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존중이 여김을 받으며 지혜롭게 모든 직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저들을 통해서 늘 흘러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준이가 오늘 왼 발가락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주님, 이 어린 아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준이가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수술을 집도하는 여러 의료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수술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골절된 발가락들이 잘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비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자녀손들이 성장해 갈 때 그 어떠한 어려움들이 없도록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그 위에 가득하도록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로도 실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방패가 되셔서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 늘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늘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올리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기 원하고 육신의 그 질곡 가운데 있어도 주의 성령께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그 모든 환부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시고 그리하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예배 중에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을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되어 우리의 삶이 많이 고단하고 괴로움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점점 사라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염자 확진자들이 수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도 점점 완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백신을 접종하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속히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고 치료제도 빨리 개발되어 나오므로 우리의 삶이 다시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마음으로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이제 돌이켜야 할지 깊이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을 읽고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앙망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성도들의 모든 기도마다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60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이 민족시입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간절한 온 국민의 기도를 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0편은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름답게 드려졌던 그런 기도요 또 찬송가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60편에도 제목에 이 시편에 대한 배경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자, 이제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고,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 둣의 맞춤 노래. 자, 여기 수산에 둣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시편 60편에 나오는 이 수산에 둣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 자체의 뜻은 언약의 백합화 이런 뜻입니다. 언약의 백합화. 자, 백합화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말은 곧 수산에 둣 언약의 백합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백합화처럼 아름답습니다. 이런 찬송을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0편을 읽을 때에는 언약의 백합화, 바로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찬송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백합화 향기처럼 아름답게 찬송해라,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음악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제목 이어지는 그 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바로 그때 이런 시편을 다윗이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사무엘하 8장에 그 배경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 12절 13절이 바로 이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자,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북쪽에 있는 이 아람 땅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도시는 메소포타미아 저 북부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아람 나라의 아주 중요 도시입니다. 또 아람 소바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람 땅에 있는 그러한 도시의 이름이고, 사무엘하 8장을 읽다 보면 소바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소바라고 하는 곳에 왕과 다윗이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게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사무엘하 8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이 아람과 아람 땅에 있는 도시들을 이 전쟁을 벌여서 그들과 싸울 때에 저 남쪽에 에돔이 바로 이 유다를 침공해 오는 겁니다. 자,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이 에돔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도가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쭉 요단강이 흐르면서 남쪽에 이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저 위에서부터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순서대로 그 사해 동쪽에 세 개의 나라가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나라 중에 맨 남쪽에 있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그 저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맨 남쪽에 있는 에돔에서 침공해 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다윗의 군대가 저 북쪽의 아람 나라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 에돔이 침공해 왔을 때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에돔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한번 패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군대가, 여기 요압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군대 장관 요압이 돌아와
바로 저 북쪽의 아람 나라와 싸우다가 이제 남쪽에 에돔이 침공해 오면서 그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 에돔과 전쟁을 벌이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군사들을 데리고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에돔과 싸움을 벌이게 되고 그때 에돔을 크게 물리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하 8장에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소금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해 땅 옆에 그 한 골짜기에서 이제 에돔의 군사들과 싸움을 벌이게 되고 그때 12,000명을 물리쳐서 죽이고 난 후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의 말씀에는 이 에돔 군대 18,000명을 무찔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12,00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기록자가 아마 그 숫자를 좀 잘못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에돔 군대에 의해서 처음에는 패했다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물리치게 되면서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자, 이제 내용을 보시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자, 처음에는 에돔이 침공해 왔을 때 이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 에돔 군대들과 싸움을 벌이게 되고 이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어서 18,000여 명의 에돔 군사를 물리쳐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자, 이 1절 하반절의 이 표현이 참 소중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입에 늘 익숙하게 담겨져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난날 나의 허물과 죄가 많지만 주님께서 이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참회하고 자복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사오니 주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지금은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회복에 대한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하고 또 연약한 육신도 그 모든 질고로부터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회복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회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우리가 에돔의 침공을 받아서 처음에는 졌지만 주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태롭게 만드셨지만 이제 그 갈라진 틈을 기우소서, 메워달라는 겁니다. 자, 틈을 메워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참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삶의 많은 지경들이, 영역들이 갈라지게 됐을 때 하나님 이제 그 갈라진 틈을 메워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갈라진 모든 틈들이 메워짐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 그 갈라진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으셔서 은혜를 채워주셔서 그 모든 틈을 메워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비틀거리게 만들었던 그 지난 날들에 대해서 다윗이 3절의 말씀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지만 이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높이 달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깃발을 주십시오. 자, 여기서 깃발을 주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승리의 깃발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면 왕의 깃발을 세우고 그 왕의 깃발들이 서로 싸움을 벌이다가 승리하게 되면 그러면 승리한 자의 그 깃발을 높이 달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4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승리의 깃발을 주셔서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승리를 통해서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 달아올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이 진리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진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높이 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주셔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다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자, 이 5절의 말씀이 이 시편 60편의 말씀들 중에 참 중요한 중심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5절 말씀, 이 한 구절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바로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오늘도 주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이러한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뛰놀겠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바로 이스라엘 이 서쪽에 있는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대단히 중요한 그런 땅입니다.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세겜 땅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 또한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 약속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을 나누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요단강 동쪽에 서쪽에 있는 이 세겜 땅,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라는 것은 바로 숫꽃은 서쪽에 있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바로 그 숫꽃 땅을 하나님께서 측량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서 내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세겜과 동쪽에 있는 숫꽃, 바로 요단강 동쪽과 서쪽 모든 땅을 측량해서 그것을 다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7절,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이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8절에서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자, 여기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목욕통처럼 그렇게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에돔은 나의 신발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나라는 그 패배한 나라에게 신발을 던지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그렇게 축하하는 고대의 그런 어떤 관습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 내가 에돔 땅을 승리로 너희들에게 다 허락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아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패망하여서 나에게 신음하면서 외치게 될 거다. 살려달라고 외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겜과 숫곳 그 모든 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이나 에돔이나 또 블레셋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무찔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들 또한 다 허락해 주겠다고,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나라들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다 합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사랑하는 자인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9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왜 에돔에게 이렇게 패하였습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여기서 견고한 성은 에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에돔 나라는 세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거주하였는데 바로 이 세일 땅은 높은 세일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나라는 높은 세일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세일산은 굉장히 지대가 험하기 때문에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처럼 이 에돔 나라는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받기가 참 어려운 그런 어떠한 아주 요새 같은 그러한 지대에 자기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처럼 세워져 있는 저 에돔을 누가 치겠습니까? 누가 들어가서 저 에돔을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저 견고한 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 외에 누가 저 견고한 성 에돔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어법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도하고 10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 이 10절 말씀은 시작하면서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이 처음에 침공해 왔을 때 이스라엘이 그때는 저 다윗과 요압 군대 장관이 저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쪽의 에돔의 침공 때 첫 번째는 처음에는 패배하였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에돔 나라에 의해서 저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는 에돔에 의해서 우리가 침략을 당하게 됐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저 대적 에돔을 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셔서 그 깃발을 높이 달아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환호성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대적을 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하반절에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 말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헛될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도움은, 사람의 구원은 헛될 뿐이고 참된 구원, 참된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참된 도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이야말로 참된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참되게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이것이 시편 60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적을 밟아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 이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뼛속 깊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이 말씀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해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다 잘 감당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용감하게 행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셔서 승리의 깃발을 내가 들게 될 것이다. 내가 결코 사람의 도움이 헛됨을 알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용감한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용감하게 모든 삶을 감당해가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이 시편 60편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믹담, 이 교훈을 마음에 받아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지만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 되며 참된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게 싸우니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 어떤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 오지 못하도록 아무리 그것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도 오늘 이 시편의 약속의 말씀들을 큰 소리로 담대하게 외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라 선포하면서 날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동안에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우리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여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